고속도로 갓길에 차가 멈춰 서 있습니다. 깜빡이가 켜진 채로 한 남자가 운전대 위에 이마를 대고 울고 있습니다. 48살, 교회에서는 부장집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차 안에 찬양이 흐르는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그 한 줄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숨을 삼키며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저는요, 왜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이 제 안에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이상하리만치 또렷한 생각 하나가 올라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써준 그 책을 읽어보지 않겠니? 오늘 이야기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마음이 비어있던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 살아나는 기록입니다. 비슷한 마음을 겪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채널은 화려한 간증보다 현실 속 흔들림과 회복을 차분히 나누겠습니다. 나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진짜 믿음이 맞나 두려움이 있는 분들입니다. 직분과 봉사는 있는데 속이 텅 빈 느낌을 아는 분들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나 주실까를 마음에 품고 사는 분들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평범한 신앙인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가장 멋진 양복을 고르고 넥타이를 반듯하게 매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저 집사님은 신앙이 좋다는 말을 들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장 집사라는 직분도 있었고 맡겨진 일은 깔끔하게 처리하는 편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했고 때가 되면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역세권 아파트에 살며 하나님이 복 주신 집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은근히 믿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삶이 믿음이 견고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허전함이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그 허전함을 저는 봉사로 덮었습니다.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말로 덮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덮개가 먼저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일학교 공과를 준비할 때 저는 열심이었습니다. 교사용 교재를 꼼꼼히 읽고 요점을 정리했고 아이들 질문이 나오면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나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성경은 늘 필요할 때만 펼쳐지는 책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신방 예배, 공과 준비 시간 그럴 때에만 성경이 제 손에 들렸습니다. 혼자 조용히 읽으며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갈망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어느 해 초에는 마음먹고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즈음에서 멈췄습니다. 신약부터 읽어야지 하며 방향을 바꿔도 끝까지 가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길로 붙잡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유지하는 도구로만 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왜 비었는지 그 이유가 이제서야 선명해집니다. 새벽 예배를 매번 나가지는 못해도 제 눈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일이 풀려도 하나님 은혜야라고 말하고 일이 막혀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 말이 때로는 답답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믿음에는 진짜가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자기 친정 식구들 중 장인 어른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를 예배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 곁에 서서 마치 저도 그 믿음의 일부인 것처럼 편안히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제 속에서는 허전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더하면 채워지겠지, 새벽 예배를 더 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비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묻곤 했습니다. 여보, 요즘 마음이 좀 어때요?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괜찮아요. 피곤해서 그렇죠.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고백을 저는 스스로도 듣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덜 열심히여서 그렇다고요. 새벽 예배도 더 나가고 교회 일도 더 맡고 사람들 부탁도 더 받았습니다. 인정받으면 잠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마음은 다시 꺼졌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하지? 그 질문이 쌓이자
저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난 것이었고 동시에 제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라는 자책이 어느 순간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두시나라는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부정했습니다. 부장집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크면 클수록 마음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제 안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학생 지우가 말했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셨어요. 아이들은 부러워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만나고 싶다. 48, 부장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어른이 아이의 간증 같은 말에 흔들린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꿈에서라도 좋습니다.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해내며 마치 약속을 받아 내듯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체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자 분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나는 안 만나주시지? 나는 버려진 건가? 이때부터 제 신앙은 조용한 종교 생활에서 폭발 직전의 공허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덜 열심이어서 그렇다고요. 새벽 예배를 더 나가고 교회 일도 더 맡고 회의가 늦게 끝나도 웃으며 버텼습니다. 바쁘면 잠깐 잊힙니다. 그런데 바쁨이 끝나는 순간 공허는 더 크게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저를 칭찬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여보, 요즘 교회 일이 너무 많아요. 몸도 마음도 좀 쉬어야 하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아내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내는 제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느낌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될까봐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권했습니다. 여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외치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우리 부부는 같은 말을 다른 뜻으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말하면 저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말씀을 말하면 저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연 씨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느낌이 매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제 하루를 붙잡아주는 건 확실해요. 그 답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원망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난 왜 아무것도 없죠? 아내는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살리려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했는데 그날의 저에게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깊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도 샤워할 때도 운전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느새 간구가 아니라 거래처럼 변해갔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뭔가 보여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마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이 위험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이 너무 비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평안이 남지 않았습니다. 남는 건 허무와 분노였습니다. 왜 안 만나주십니까? 그 문장이 자꾸만 혀끝에 걸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요구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안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워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요기도회는 늘 뜨거웠습니다. 누군가는 통성으로 울고 누군가는 방언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주여를 외쳤지만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저도 한 번만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더 크게 들릴수록 저는 더 작아졌습니다. 기도가 끝나고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러다가 그 화살이 결국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그 순간부터 제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고 예배는 쉼이 아니라 시험이 되어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에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아내가 놀라서 바라보자 저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들 만나는데 난 왜 안 만나 주십니까? 내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아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은 우리가 점수 따는 사람 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관계가 깨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균열이 부부 사이에도 번져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곧 그 균열이 한 번에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하필이면 아주 평범한 출장이라는 이름으로요. 나는 교회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더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제가 하겠습니다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나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스치면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시간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다가도 문득 멈칫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가르치고 있지? 아이들 눈을 마주치면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저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더 크게, 더 간절히, 거의 울부짖듯이요. 그런데 남는 건 평안이 아니라 허무와 분노였습니다. 하나님, 대답 좀 하세요. 저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 결국 저를 뜻밖의 장소로 끌고 갔습니다. 지방 출장이 잡힌 날, 저는 혼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출장길, 찬양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고속도로는 늘 비슷한 풍경입니다. 차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흘러갑니다. 저도 늘 그랬습니다.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구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라디오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한 줄이 나오기 전부터 제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는데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마치 제 안에 숨겨둔 방 하나를 누가 조용히 열어젖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을 평생 잠가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그 가사가 나오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운전이 위험할 정도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급히 갓길로 차를 댔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엔진 소리만 남은 차 안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뱉은 말은 멋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문처럼 정리된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빈껍데기였습니다. 교회만 다녔습니다. 주님은 제 안에 없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더 큰 울음이 터졌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 창피함도 있었고 그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증명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틀렸습니다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게 제 감정이 가장 높은 절정이었습니다. 동시에 제 인생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차에 올라탔는데 제 눈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상대가 어디 아프시냐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은 웃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길, 차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음 일정, 다음 프로젝트, 다음 보고서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흘러가는데 제 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써준 그 책을 읽어보지 않겠니? 누가 옆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환청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 안쪽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생각이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예전에도 성경 좀 읽어야지 하며 습관처럼 떠올린 적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보고 싶다였습니다. 읽어서 뭔가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휴게소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지도 않았고 뭔가를 사서 해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꾹 눌러 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만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서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집에 도착해도 바로 문을 열지 못하고 차 안에 잠깐 더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집안 불빛이 새어 나오는데도 저는 숨을 고르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꼭 펼친다. 오늘은 도망가지 않는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운전하다가 그냥 무너졌어요. 아내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책장 한쪽에 꽂혀 있던 성경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그 먼지가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체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아주 늦게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 구절이 마음에 걸리면 멈췄습니다. 그러다 다윗의 이야기에 이르렀을 때 저는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정직했던 왕이 무너지고 숨기고 결국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드러나는 장면에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밧세바 사건 자체보다 그 뒤에 이어지는 삶의 파열이 더 두려웠습니다. 집안의 피가 끊이지 않고 자녀들의 사건이 이어지고 마음이 찢겨나가는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죄의값을 보여주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나도 과거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를 다치게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저를 짓누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이 있는 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도 함께 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숨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드러내어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특히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울부짖는 장면에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 울음이 마치 제 안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잘못이 내 집을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고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무심히 던진 말들, 책임을 피한 순간들, 누군가를 작게 만들었던 표정들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저를 살리는 쪽으로 이끄셨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정직해지라고요. 그 정직함의 첫걸음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향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상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나쳤던 부탁, 억울함을 남기고 돌아섰던 뒷모습, 굳어버린 표정들입니다. 사과해라. 그 마음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우스웠습니다. 지나간 일을 꺼내는 게 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과거를 들추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안했습니다. 상대는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 그 반응에 오히려 제가 더 울컥했습니다. 기억도 못할 만큼 사소했을지라도 그 사소함이 누군가에게는 상처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회개는 마음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힘드셨나 보네요.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하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는 좀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말해주니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더 작아졌습니다. 사과하는 저보다 용서하는 그들이 더 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람에게로 보내시는구나. 그게 힘들면서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체험으로 놀라게 하기보다 삶으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더 깊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주일 저는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교회 복도에서 지우를 마주쳤습니다. 지우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지우야, 요즘 학교는 어때? 지우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사님,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꿈에서 예수님 봤다고 했던 거 사실은요, 거짓말이었어요. 제 시간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과거가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겉모습으로 믿음을 꾸미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지우의 어깨를 조용히 잡고 말했습니다. 고백해줘서 고맙다. 하나님은 우리가 멋진 이야기를 만들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진짜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아내의 기도 노트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날짜마다 짧은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줄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주님, 남편이 느낌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소리치기 전부터 이미 조용히 길을 내고 계셨다는 것을요.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장집사입니다. 여전히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기 위해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봉사가 신앙의 증거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봉사가 은혜의 결과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만 흔들릴 때 예전처럼 저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펴고 조용히 멈춥니다. 주님, 제가 또 중심을 놓쳤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제 삶을 다시 세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신앙은 포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내 윤서연은 제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보, 요즘은 표정이 다르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가정 안에 고요한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진심이 늘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짧게라도 말씀 한 단락을 읽고 오늘 제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 속에 진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 집의 공기를 바꿔갔습니다. 어느 금요기도회 저는 마이크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회가 끝난 뒤 몇 사람과 작은 원을 만들어 앉았습니다. 지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떼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도망치던 자리, 말씀 앞에서 저를 만나셨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매일 느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전처럼 공허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말씀은 저를 드러내고 또 살립니다. 멀리서 담임 목사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화려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 진실해지는 것.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우는 그날 이후 큰 소리로 믿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우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지우야, 하나님은 내가 멋진 간증을 만들길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짜로 살아나길 원하신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와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오신다. 네가 숨지 않고 진짜가 되려고 할 때 그 길로 오신다. 그 말은 지우에게도 제게도 다시 한 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면으로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삶이 돌아서는 자리로 오시는 분입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멋진 양복을 입고 교회에 나간 날들도 봉사로 꽉 채운 시간들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보여주는 방식보다 말씀으로 살리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가장 귀한 그 자리에는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한 단락만이라도 읽고 마음에 걸리는 한 문장을 적어보세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작게라도 사과 한마디를 실천해 보세요. 회개는 관계에서 살아납니다. 느낌이 없어도 좌절하지 말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지 점검해 보세요.